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나무에 달린 자, 예수님이 받은 저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에 달린 자, 예수님이 받은 저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에 인해 오늘 최고의 감사는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구원을 최고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성공, 부귀, 지식, 장수 이런 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십자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날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최고의 감사가 됩니다.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십자가의 구원의 감사가 날로 날로 커져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매맞고 찢기고 찔리고 상하여서 우리를 벌받지 않게 하신 그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하신 그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우심,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우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죽어도 살게 하는 그 십자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그 십자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게 하는 십자가, 지금 죽어도 영광이 되게 하는 십자가, 지금 죽어도 나를 주의 것, 주의 아들 삼아 주시는 십자가, 이게 최고의 감사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쁨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에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내게 무슨 일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사건의 능력은 모두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가 나에게로부터 끝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나니. 십자가의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짓고 우리가 범죄했는데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저주가 오지 않도록 한 게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저주가 끝나게 하신 이 십자가가 능력이요, 십자가가 지혜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세계의 모든 종교 가운데 내가 받을 벌을,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준 종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고 구원해 준 종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석가모니가 7정도에 이르며 수행하며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도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무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 대신에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병원 수술대에 올라가는 자식을 내가 대신해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큰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게 되었다면 내가 그 자식을 대신해서 교도소에 갇힐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불치병으로 죽어갈 때 내가 아무리 그 자식을 사랑해도 내가 대신 죽어 무덤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셔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왜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도록, 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은 죽음을 허락하셨고, 그분은 저주를 받으셨고, 그분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냥 나무 십자가, 강도가 달린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친히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에서, 죽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였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 십자가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에게는 이제 저주 대신에 축복이 오고, 불행 대신에 행복이 오고, 어려움 대신에 승리가 오고, 죽음 대신에 영생이 오고, 지옥 대신에 천국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처럼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꾸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끝나고 축복이 왔는데 무슨 축복이 왔느냐? 오늘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미치게 되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이 구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인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로마서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세 가지였죠. 창세기 12장에 너는 믿음의 조상으로 살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앞에 있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갈라디아 이방인들이지만 그런즉 너희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제가 참 목사지만 우리 성도들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여전히 송씨의 아들인 줄 알아요. 육신적으로는 송씨의 아들이지만 내가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지어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자식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냥 오늘 교회 온 사람과 교회 안 온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지만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자식이라고 마귀를 따라다니며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자기 맘대로 이 세상 행복을 쫓아 살다가 죽게 되고 심판을 당하고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아들의 영이 들어와, 양자의 영이 들어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5절, 8장 15절 마치 8.15 독립절과 같이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늘 추수감사절로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버림받지 않고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는 성찬을 받게 됩니다. 성찬을 라틴어로 조금 유식하게 유카리스트라고 말합니다. 좀 우리 유식한 채 좀 합시다. 유카리스트, 감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까지 날 사랑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내 대신 버림받아 주시고, 나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려고 친히 생명이신 주님이 죽음을 허락하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저는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너무 육체가 연약해졌습니다. 3년 전에 고침받았던 비오말라지가 찾아와서 목 위로 다 가려운, 목부터 다 가려운 거예요. 눈, 코, 입, 귀, 이마, 얼굴이 다 가려운 거예요. 게다가 눈 속에 이물감이 있어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고, 눈을 가려워서 이렇게 눈을 문지르면 더 충혈되고 눈을 더 뜰 수 없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얼음찜질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인지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온몸에 두드러기 났다. 조금 나아진 줄 알고 닭 백숙을 먹었는지 옷이 올라가지고 또 두드러기가 심해진 거예요.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가려서 막 몸을 비틀고 다녔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 뭐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십자가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여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알러지만 없어도 살겠네요. 눈만 안 가려워도 살겠네요. 두드러기만 없어도 살겠네요.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지식과 이런 사역과 어려운 목회, 이런 물질,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평범함. 좋은 일이 없어도 평범하고 오늘 교회에 있다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게 기적이고 능력이고 감사하고 축복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헌금을 100만 원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랑하려고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살겠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는 너무 커서, 주님이 내 대신 받으신 저주는 너무 커서, 나를 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버림받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영원히 살려주시려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만물을 드려도, 만입이 있어도, 억만금을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은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감사, 수백 배, 수천 배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왜 저주를 받으세요? 그분이 왜 버림을 받으세요? 그분이 왜 죽음을 허락하시고 무덤에 계셔야 돼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내게 축복으로, 내게 버림받지 않도록, 내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최고의 감사로 이 시간 성찬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신 그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내 죄를 속죄해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신 주님의 살과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우리 성찬에 참여하십시다. 주님의 살을 떡으로 기념하고 기억하며 주님의 피를 잔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진노가 오지 않고 축복이 오도록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과 늘 연합하여 화목하게 살며 죽어도 사는 은혜를, 죽어도 사는 영광을, 죽어도 사는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에 나아가십시다.